하시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제사장의 세부 시행규칙 두 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벌써 번제, 소제 다뤘거든요. 한문으로 소자가 희다 할 때 소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소복, 하얀 옷, 우리 소복이라 그러잖아요. 그 곡물을 여러분 밀가루 보리가 거무틱틱해도 그걸 얇게 세밀하게 갈면 하얗게 돼요. 그래서 이 한문으로 소자, 힐소자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소제라고도 하지만 그냥 곡물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물의 피로만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곡물로도 여러분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감사하고 자원으로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할 때 물론 양과 염소와 소도 받지만 곡물로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의 곡식을 지었던 이 첫 열매 곡식은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곡식이 또 누구의 음식이 되었을 배웠잖아요. 제사장의,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도 보리 먹고 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고기만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균등하게 제사장들이 또 제사장들의 그 음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레위기를 보면서 꼭 한 가지 기억해라 그랬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저희들이 충돌하면 저희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이 시기를 죽도록 놔두시는 게 아니라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레위기 특별히 그 회막제도 죄를 이 회막 안에서 양의 피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24시간 동안 어떻게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24시간 동안에 하루에 2번씩 항상 번제를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항상 여러분 제물을 태우고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죄를 지어서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이 회막 안으로 들어와서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운 그런 제도였다. 하나님의 그 간곡한 마음과 사랑이 그 관심이 이 책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제물된 어린 양 그 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잖아요. 그게 실제로 신약에는 실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모르고 잘 들으세요. 아예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을 전혀 모르다가 그냥 죽어서 짠 하고 천국에 가서 눈을 뜨는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 천국에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런 식으로 사실 교육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 당연히 천국 갑니다. 결과는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목표가 천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뭐 고발당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강단에 있는 한 이게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의 목표는요 그냥 천국에만 이 땅에 사는 거는 관심 없이 천국에만 가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달라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은 좀 낯을 많이 가려요. 보기와는 다르게. 제가 참 예전에는 개그맨도 참 되고 싶었는데 제가 원래 그 어릴 적 꿈이 원래 개그맨이 원래 꿈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제가 사람을 좀 많이 가리거든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여러분 1시간 이렇게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얼굴도 모르고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하루를 1주간 동안 살아라면 그게 쉽습니까?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친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가서 영원히 산다? 여기 진짜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어떤 교제가 없이 그냥 내가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 있는 황금길을 걷고 수정 궁전에 들어가서 아프지도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건 어쩌면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게 행복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 천국을 맛봐야 돼요. 그 천국을 맛봄으로 이 좋은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 살 때는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천국에만 가면 된다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목표의식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기독교를 믿고 교회에 다녀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암에도 걸리고 저처럼 심장병에도 걸리고 수술도 하고 고통도 받습니다. 교통사고도 납니다. 고통도 당합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통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친밀히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 진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 교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는 우리가 막연하게 천국 간다는 걸 기다리는 것은, 그건 그렇게 장려할 일이 정말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금도 여러분 직장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파합니다. 사업으로 걱정하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하지만 그 위기와 고통 속에서 더 친밀히 만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셔야 돼요. 그거 없이 여러분 이 병이 나아버리면요, 어쩌다가 그냥 재수로 나은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거 알지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소재는 앞에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소재로 드리는 이 빵이며 전병이며 과자 안에 그 효소죠. 그러니까 누룩, 이스트를 넣어서 드리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지를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앞에서 이미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재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넣어야 할 게 있어요. 이 이제 빵 안에, 이 곡물 안에, 이 전병 안에, 과자 안에 넣어야 될 게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넣어야 될 게 뭐냐면 기름입니다. 기름. 구약에서 여러분 이 기름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름은 항상 이 풍요와 풍성함을 상징해요. 기름이란 거는. 그래서 소재에 들어갈 뭐 여러 가지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실제적으로 갈아드리는 이 곡식 안에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되고, 또 하나는 향기가 나는 유향입니다. 보스엘리아라는 이런 나무에서 추출한 이 향이 나는 기름을 이 안에 넣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반드시 계약을 할 때는 소금과 함께 소금 언약으로 드립니다. 고대 때 소금은 돈으로도 사용되어지고 화폐로도 사용되어지는 아주 고급적인 것이요. 실제로 로마 군인이 그 월급으로 소금으로 다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소금에 왜 이렇게 언약할 때 소금을 넣고 쓰냐 하면, 여러분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굳건한 약속, 그리고 충성, 그리고 친교라고, 친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로 그 빵을 드리고 과자를 드리고 전병을 드릴 때는 반드시 기름과 유향과 이 소금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우리 예배잖아요. 드릴 때 항상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런 기름 같은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풍성함들이 혹시 있는가? 내 안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찬양의 예배가 이 예배가 향기로운지 물론 영혼의 향기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소금의 의미입니다. 과연 내가 이 예배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내가 하나님과 그 의리와 그런 관계들과 충성과 약속들이 가득한지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반드시 들어가야 할 세 가지가 있었지만 반드시 들어가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 누룩은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데요. 나쁜 의미라고는 볼 수 없지만 누룩의 성질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그 술빵 다 해보셨죠? 그죠? 저도 어릴 적에 그거 많이 먹고 자란 세대거든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 안에 저희는 이 이스트나 누룩이 없으면 거기다가 막걸리도 넣었다고요. 막걸리 안에 이제 그런 그 발효 성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룩은요, 밀가루라든지 어디에 들어가면 그 성질 자체를 어떻게 한다? 부풀러 오르게 만들고 변질시키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누룩을 넣어 먹는다 그랬어요? 안 넣어 먹는다 그랬어요? 평상시에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기억력이 좋으세요. 평상시에는 당연히 넣어서 먹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러시아어를 그냥 배운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그 이제 러시아에 복음 들어가는 일이 너무 궁금해서 러시아를 몇 번 배우러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하지는 못하는데 그 러시아를 가르치는 그곳에서 러시아에서 온 빵인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주는 빵을 한번 먹어봤어요. 여러분 진짜 그거 못 먹습니다. 그냥 빨아 먹어도 안 되고 녹여 먹어도 안 되고 돌처럼 딱딱합니다. 누룩이 없는 빵은요 먹기는 대단히 힘들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들이 누룩을 넣어 먹지만 그래서 그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빵을 아주 그 쫀득쫀득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먹죠. 그렇지만 제사를 드릴 때만큼은 소제물로 가지고 올 때만큼은 그 빵이나 과자나 전병에 누룩을 넣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제사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의 본질 자체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제사와 이 예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받으시는 사람이고 우리는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수십만 명, 수만 명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착각하시면 그건 여러분 정말 착각이에요. 사람의 숫자가 하나님을 받게 하고 예배를 받게 하고 못 받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본질에서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는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우리처럼 30명 작게 모였으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 아닙니다.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수만 불, 수십만 불을 가지고 나오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헌금을 못 가지고 나왔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까?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헌금을 많이 가져오든 작게 가져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명확한 예배의 이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규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막 너무 더워가지고 막 옷을 막 벗고 막 옷을 막 이렇게 막 돌리면서 막 집어 던지고
막 일어나서 막 열광적으로 막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제 감기 걸려가지고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쥐 죽은 목소리로 그냥 풀이 죽어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분을,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분명히 본질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를 담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또 다른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을 나누어줘. 그러니까 나를 먹으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유월절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광복절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고 출애굽하고 뭐 어쩌면 독립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갔을 때 여러분,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까? 고대 여러분, 노예들은 돈입니다. 돈. 노예 한 사람만 쳐도 여러분 엄청난 돈인데, 그 200만 명의 여러분 노예들을 다 풀어주면 공사는 누가 해요? 절대 안 놔주죠.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게 엄청난 겁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이집트 전역이에요. 이집트 전역에 그 집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전역에 곡하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장남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장자를, 첫 번째 아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위에와 문 옆에를 발라야만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오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유월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에 바르고, 그 고기 있잖아요. 그 고기를 이제 먹을 수 있는 만큼 집 숫자를 다 계산해 가지고 구워 가지고 쓴 나물과 함께 그 고기를 그날 밤에 다 먹습니다. 남긴 고기는요, 반드시 그 다음 날 모두 다 소각해야 돼요. 불태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양고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상하거나 아니면 썩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남는 거는요, 반드시 불태우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이 끝나고 난 그 다음부터 이제 무교절이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 쉽게 말하면 이 누룩이나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기간이 일주일이 무교절인데, 왜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느냐 말입니다. 왜 이걸 먹어요? 딱딱한 빵을. 앞에서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에 발리워지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을 넘어감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살았다. 내 자녀가 어린 양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이 딱딱한 떡을,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고통스럽게 그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떡을 먹으면서 그들이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계속 기억을 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이 유월절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고, 다른 절기는요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타국에 출장을 갔을 때요, 유월절 시기와 겹쳐서 못 지켰으면 그 사람 새로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
그 다음에 내가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한 동물을 만져서 내가 너무 부정해지면 유월절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만큼 이 유월절, 내 장자가 살았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예수님의 사촌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오늘 암송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보라, 예수님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전체의 내용이 누구를 다 가르치냐면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게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그거를 기억하고 다짐했던 거예요. 반대로 그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그 의미와 그 정신에 이 누룩이 들어가고 함이 되면, 들어가서 그 성질을 바꾸면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타락으로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월절을 강력하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못 지키는 경우에 한 번에 더 기회를 줬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 여러분 여호수아 때 한 번 딱 드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또 한 번 드려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 종교개혁할 때 그 요시야 왕 때 한 번 드리고, 그 수백 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부모들이 안 지키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지킵니까? 이게 전수가 안 되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겁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 정신에 여러분, 이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걸 적용해서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신약에 와서는 이 의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유월절의 어린 양과 이 누룩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분명히 이 제사를 드리는 그 빵 안에 누룩을 넣은 빵을 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빵이라니까요. 예수님 당신이 당신을 향해서 생명의 빵이라 떡이라고 계속 주장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준 만나를 먹었는데도 다 죽었대요. 그런데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나는 하늘의 참 양식이고 하나님의 참 떡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인데 이 떡에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그 율법주의, 그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주의를 썩지 않아야 된다. 그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그 누룩 교훈을 주의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요 무엇이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제자들은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떡이 한 12광줄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떡을 제자들이 안 가지고 와서 우리 주님이 그 떡을 지금 얘기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그 어린 양 되심, 즉 당신의 십자가의 그 복음, 그 안에 절대로 여러분 이 율법주의 같은 행위들을 섞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과 함께 그냥 보험식으로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만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변질되면 그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라고요. 오늘날 시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수로보니는 가나안 지역이란 말인데 여러분 이 딸이 귀신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녀들의 이 떡을 개들한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떡을 개들한테는 못 던져준다. 개가 누구예요? 이 이방 여인 보고 개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그에게 면박을 딱 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한테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냐면, 주님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 부스러기를 개들이 그거 주워 먹습니다. 저는 그 떨어진 떡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떡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거 알았던 거예요. 그 떡의 의미를,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자존심, 자기를 개 같다고 그래도 자존심이 구겨져도 이거를 알기 때문에 주님 저는 그 떡 부스러기라도, 그 생명의 떡 부스러기라도 그 떡 예수님 저는 믿고 싶습니다. 딸을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면서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라며 자녀를, 너의 소원이 될 것이야,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여러분 이 본질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여기다가 끼워 넣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로마서 계속 그것만 강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5장 6절과 8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전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 고린도만큼 음란한 도시가 없어. 심지어 여러분 그 어머니와도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는, 이 뭐 성적으로는 뭐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 도시가 고린도 조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음란하다 단어가 아예 거기서 왔어요. 여러분 이 음란한 도시,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이런 음란함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게 사도 바울이 누룩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이런 은사들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그걸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교만해서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부풀리게 만들고 성질을 변화시키게 만들어 사람들을 죽이는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도사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5년 넘었습니다. 35년이 뭡니까? 한 5, 6년 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유독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집사님이 막 기도원도 거의 살다시피 하고 교회에서도 매일 체라하면서 이분이 막 방언 기도를 엄청 잘해요. 새벽 기도도 막 동네가 막 떠나갈 듯이 방언 기도를 막 해요. 그게까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 저보고, 아니 전도사님은, 아니 목사님은 그 방언도 못하는데 무슨 그 전도사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소문내고 다니는, 이런 게 나쁜 누룩이라고요. 이런 교만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변질시키는 그런 누룩이라고요. 음란함들이 여러분 교회에 밀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MZ 세대들한테 동성애가 왜 나쁜 거 물어보세요. 왜 그 소외되고 왜 불쌍한 그 사람들을 왜 교회는 안 받아줍니까? 왜 교회는 그 사람들을 다 무시해요? 그 사상들을 다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불쌍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회개케 만들어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동성애 여러분 그 사상들은 절대 교회 내에서 용인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거는 목숨을 걸고 우리는 그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가 되면 이 교회의 본질을 누르기 들어와서 바꾸어버리고 불풀게 하는 것처럼 교회를 완전히 여러분 멸망시키고 폐쇄시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교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그 매스컴을 보니까 서부 나이지리아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제대로 정부에서 이 무슬림들이 여러분 이 서부 나이지리아 교회들을 지금 막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시정 안 하면 원조를 다 끊고 미국의 특수부대를 투입하겠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작년에만 올해 말고 작년에만 여러분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테러당해서 불태워 죽이고 죽임당했어요. 2,800명이 납치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 특히 여자들은 그 특별히 그 아이 낳는 아이를 강제로 낳게가지고 여러분 그거 팔아먹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 2,800명이 잡혀갔더라고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 이민교회는 그런 식의 핍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탄은요 우리 이민교회와 한국을 이 미국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공략하냐면요 사단의 누룩은요 이 교회 안에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퍼뜨립니다. 가장 달콤한 거, 가장 귀에 쏙 들어오는 거 그런 누룩들을요 이 교회 안에 퍼뜨려서 우리를 완전하게 실족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가장 편리해하는 것을 은근히 복음적인 거와 같이 붙여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요 이 사단의 이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 안에 그 어떤 여러분 이 누룩이라든지 다른 잡다한 것들을 넣어서 완성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딱 가지고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너희들은 뭐 하냐고 성도가 전도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남을 정죄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딱 끼워 넣으면 이게 바로 여러분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누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